오늘 말씀은 영적 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적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화재로 엄청난 면적의 산들이 불탔죠. 산림이 불에 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거기 사는 동식물들, 그 다음에 뭐 곤충들, 심지어 흙까지 불에 탔다고 합니다. 흙이 불에 탔대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이번에 CTS에서 이제 그 연락이 왔는데, 뭐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이제 막 그 생태계 파괴되고 뭐 이재민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지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CTS에서 받은 그 편지에 의하면 교회들이 피해를 또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소된 교회도 있고, 또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그 동지들 가운데 또 그쪽 부근에서 이렇게 산 지역에서 교회 지어놓고, 그게 큰 교회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작은 교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또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무너진 것은 우리가 생태계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만도 아니고, 최근에 또 미얀마에서 지진이 생겨가지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고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무너져 버렸죠. 제가 그 김영규 선교사님이 보내온 한 20분짜리 영상을 그게 너무 처참한 영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태국, 뭐 이웃의 태국에도 건물 무너지는 영상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하여튼 피해가 속출합니다. 이렇게 뭔가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재건이죠. 재건, 리빌딩. 사람들은 무너진 생태계와 건물과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지리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재건의 과정을 밟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영적인 붕괴나 또는 손상을 겪죠. 죄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지거나 거듭된 불순종 가운데서,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내 영혼이 손상을 입는 거죠. 큰 손상을 입는 겁니다. 영혼이 파리해진다, 뭐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는데, 아니면 무감각해진, 아니면 낙심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겠죠. 뭐 삶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 크리스천들이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하면 참 비참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육이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피곤, 뭐 육체적인 고난이 또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버리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신앙의 어떤 그 삶을 떠나기도 합니다. 성도든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믿음이 떨어졌다면 회복되고 재건돼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연세가 많으십니다. 한 80도 넘었을 텐데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고 또 설교도 잘하시면 글을 굉장히 잘 쓰시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뭐 이런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그 자신의 어떤 사역의 정점에서, 그때가 40대 중반이었는데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기독교 단체의 수장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정점에서 죄를 범하고 넘어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적 재건의 과정을 밟았고 그 과정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기는 한데 이게 마음이 차갑거나 아니면 뭐 숨겨진 죄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예전과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과거에 또 그랬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괜찮은데 내 동료나 목원이나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나 내 가족이 그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의 그 지인들 또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재건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오늘 스가랴서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좀 보시죠.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13절에서 18절까지 이 성전 재건과 봉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에스라 시대니까 그 성전 재건과 봉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 파트는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6월절 이 지키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첫 섹션이 13절부터 15절인데 이게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보시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트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언제냐 하면 그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귀환하자마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중단되고 나서 다시 이제 이게 시작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학계나 스가랴 같은 사람들은 그 포로기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이 다리우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그 관리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자원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 비용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계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재건할 것을 격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읽으면 그게 학계서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유다의 원로로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유다 장로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공사에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빠진 것으로 봐서 총독인데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이 공사를 마침내 끝낸 거죠. 처음 시작한 걸로 보면. 근데 중간에 한 16년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 그러니까 2월 3일, 그러니까는 주전 516년 2월일 수도 있고 3월일 수도 있는데 우리 달력으로 그 3일에 건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35년에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환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학계 선지자가 막 격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 반 만에 이거를 마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은 성전 봉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뒤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자, 이제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 예배가 작동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이제 봉헌식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다 지파나 어떤 그 남쪽 왕국만의 행사가 아니고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봉헌식을 보면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와는 비교가 안 돼요. 제물을 바치는 순서가 있긴 있었고 그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솔로몬은 뭐 22,000마리 수소를 바치고 12만 마리 양을 바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정도를 바칠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어떤 실패를 자각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사역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섹션인 19절부터 22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2일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그랬고 봉헌할 때도 그랬고 유월절도 그렇고 이 상황을 지배하는 무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 자기들 달력으로 첫째 달, 우리로 치면 3월 또는 4월이에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부활주일 고난주간이 3월 또는 4월에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했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이 즐거운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양고기가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음식이 맛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고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니까 지난 3월에 저희 딸내미 생일 때 교회 앞에 양꼬치집에서 우리 온 가족이 같이 먹었던 그 양고기 냄새가 생생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고 제게 그 양꼬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네준 그 제 사위가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 잘 못하는데 먹을 것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같이 먹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열려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믿게 되고 그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7일 동안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기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에너지와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갖고 영적 재건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이거를 회복시키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도 보면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던 그 요인들을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에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그냥 막 나갔잖아요. 너무 얼마나 낙심이 되면 그랬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볼 낯이 없는 거죠. 자기가 더 이상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참 감사한데 자기가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섬길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실패자야. 그러고 간 거예요. 주님 얼굴 뵐 낯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를 예수님이 거기까지 먼저 찾아가시죠. 그래서 숯불 펴놓고 고기까지 다 구워놓고 그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나의 경우도 요나가 도망갔을 때 그거 끝까지 찾아가서 풍랑 일으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거기다가 뱉어놓은 뱉도록 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죠. 무너진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서 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요즘 하늘이는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생각이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주도하는 세력이 그 뒤에 있는 거죠. 누군가 그 아이를 깨우고 집 밖으로 불러내고 평소에 안 하는 이상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주도권을 지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쳤거나 낙심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죄 문제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첫사랑의 그 감격이 사라진 분이 있으십니까? 이게 신앙이 예배가 루틴이 된 분 계세요? 늘 그냥 하는 행사.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맨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쩌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뭐 그럴 때 어쩌다가 육신적으로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찬양을 해도 마음에 울림이 없고 그냥 루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손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회개도 은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안 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다 이렇게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움직이심과 그분의 찾아오심과 그분의 그
어떻게 보면 속삭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낙심에 빠졌을 때 갑자기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광고가 떠오른 거죠.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게 떠오르고 너무 낙심이 되어 있었는데 왠지 거기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몸은 안 그런데, 못 가겠는데 왠지 거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갔거든요. 거기서 진짜로 말씀 듣고 회복됐어요. 거기서 들었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손짓할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 사랑으로 집 나가고 무너진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그 손짓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목원 중에, 여러분이 아는 어떤 친구 중에, 신앙의 친구 중에 영적 재건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찾아가서 말하고 설득하고 뭐 돕는 일도 필요하지만 간절히 중보하는 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시도록 하는 일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그들이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영적 재건에는 격려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이 성전 재건에는 학개와 스가랴가 격려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독려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했고 계속해서 격려했어요.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마가라는 사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탈령한 영적 탈령병이잖아요. 중도 포기자고 실패자죠. 평생 그 어떤 좋은 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스스로 나는 탈락자야 뭐 이런 어떤 그런 자격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감사하게도 바나바, 베드로 같은 격려자들이 거기 있는 거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무너진 경험을 가진, 그래서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격려가 이 마가의 일어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지금 우리가 아는 마가가 된 것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됐죠. 바울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은 베드로라는 격려자가 없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바나바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격려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문자로 넣어주고 유튜브 링크도 걸어주고 책도 선물해주고 찾아가서 식사하고 차도 같이 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건면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그 직업 적성이 수사관에 맞다라는 그런 농담도 제가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면 격려자의 역할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는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을 많이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상담도 많이 요청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힘들거나 다운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제 아내가 뭐 밥도 사주기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격려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쿨하거든요. 쿨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어떤 상태에 지나치게 영향을 안 받으면서도
이거를 잘하는, 제가 볼 때는 상담자로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 마치고 집에 같이 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자정을 훨씬 넘겨서 들어온 적도 있어요. 늦은 밤에 들어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상견례를 했는데 식사 후에 바깥 사돈 되실 분이 집사람한테 감사하면서 사모님이 참 잘 들어주시고 대화를 잘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가 참 즐거운 자리가 됐다고,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목사님이 근엄하셔서 그냥 앉아만 계시는데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참 어려웠을 뻔했다고, 어색하게 밥만 먹다가 그냥 갈 뻔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근엄하다는 말을 3번인가를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적은데 하여튼, 근데 저는 사실은 근엄한 게 아니고 그냥 어색했을 따름이에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이렇게 그 말 잘 들어주고 분위기 이렇게 잘 풀어준다고 계속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고마워 하더라고요. 격려자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고든 맥도날드 얘기를 했는데 그는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일으키는 그 한 3년의 시간 동안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준 그런 그 사람들을 천사다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천사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저한테도 그런 격려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낙담했을 때 제게 찾아와서 저를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밥을 사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영적 재건을 돕는 격려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합시다. 목장이나 부서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재건과 회복을 돕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 그 SNS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람의 회복이고 교회가 할 일은 그 회복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사회를 품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가 상처 입었잖아요. 어쨌든 상처 입은 이 사회를 품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회복과 치유의 자리가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그냥 상처 입은 사회에 뭐 소금 뿌리고 오히려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저주하고 편가르고 상대를 얕잡아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회복과 치유의 자리가 돼야 된다.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나만 옳고 우리가 지지하는 것만 옳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시키는, 재건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고 누군가를 돌아보면 나도 회복되는 게 있어요. 자꾸 자기한테 매몰돼 있고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지 이러면 더 깔아앉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내가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뭔가 세우려고 하면 그게 나도 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에 민감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근엄하게 앉아만 있지 말고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 연료 탱크가 비어있는데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정말 누군가의 영적 재건을 돕는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목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재건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 후에 그들을 지배했던 기본적인 분위기는 기쁨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이 넘친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시죠.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기뻐하면서. 기쁨이 있어. 22절에도 보면 그들은 한없이 기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면 돼요. 회복의 여정 가운데로 돌입하면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위한 부흥의 장면이 나오죠. 8장에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하고 레위인들이 통역해주고 설명해주니까 백성들이 눈물의 회개로 반응을 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기쁨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그 부흥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8장 12절을 보시죠.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기쁨이 넘친 거예요.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말초적인 그런 쾌락과 그런 어떤 즐거움은 많지만 깊고 진정한 기쁨은 별로 없죠. 우리가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다면, 우리가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가 영적인 소생과 부흥을 경험한다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영적 재건을 도와주고 그의 회복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위로부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채플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의 한 젊은 자매가 안 믿는 불신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동거를 했고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교회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비그리스도인하고 동거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하고 있고 혼전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동거 생활을 청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안 받아들인 거죠. 자기 너무너무 이 사람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 제안을, 그 권면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 교회는 그런 게 거의 잘 없는데 그 교회가 절차에 따라서 이 자매를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수찬 금지 등의 조치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회복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그런 조처를 취하고, 그리고는 사적으로 이 교회의 리더들이 계속 이 자매를 만난 거예요. 찾아가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사랑을 표현하고 권면하고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자매가 어느 주일 저녁 예배 때 수박 많은 배를 안고 이 앞에 서서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자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나올 것이며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회중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울면서 함께 안아주고 응원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그 교회의 예배에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거룩한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내 회복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회복에 도구가 됩시다. 누군가의 영적 재건의 도구가 됩시다. 목장이나 부서의 영적인 회복에 헌신합시다. 기쁨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이나 우리 부서가 좋고 우리 교회가 좋지만 그 중에 돌아보면 누군가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목장도 반드시 뭔가 회복해야 될 게 있고 다시 세워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기록을 통해서 영적 재건, 영적 회복에 대한 교훈을 살펴봤죠. 영적 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 앞서서 그분에게 먼저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찾아오심에 민감해야 돼요. 또한 영적 재건에는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격려자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재건하게 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목장과 부서가 그런 격려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겠다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겠다고,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합시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재건은 우리에게 비할 데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리고 혹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 첫사랑의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지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갑시다.